우리 수원외 우리 모든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강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수원외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참된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우리 수원노예 렘넌트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영적 서밋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서밋들이 있고 또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 서밋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름을 내는 그러한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을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나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서 나아갈 때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관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서밋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섬길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관이 약하다. 그래서 교회를 알 수 있도록 도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 여러분들 고향이 뭡니까? 요즘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고 하면은 그다지 좀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벌써 다 도심으로 이렇게 나왔고 핵가족화 되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향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하지요. 그런데 실은 이 고향,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향이라고 하면은 언제 가도 돌아가도 편안한 그곳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가도 어머니의 품이 제일 따뜻하고 좋은 것처럼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것은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그 고향 외에 내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야, 여기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고향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출생지의 고향은 있겠지만은 영혼의 고향이 있어야 된다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관,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교회관인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데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어떻습니까? 야, 그래, 네가 공부를 좀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바요나 시모나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는 것이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바요나 이게 바로 그냥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지만 그게 아니라 감탄사인 거예요.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야, 뭐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 있죠. 유형교회다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있는 겁니다. 무형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 있다. 저기 교회 있다. 뭡니까? 보이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데 사실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교회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서부터 실은 나오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로컬 교회다라고 하지요.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는 보통 이런 교회를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실은 파라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로컬 파라 많이 들어봤죠.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지면 로컬 파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로컬 파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보면은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면은 우리 그냥 다니는 교회는 로컬 교회고
모이는 대학 선교국 아니면 청년 선교국 저 본부는 8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말이 아니에요. 로컬과 8하는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8하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흩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1강을 통하여서 우리 수정교회 우리 이은성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죠. 영적 서밋으로 실은 새 학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승리해야 된다.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된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기도하고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 강단 말씀, 주일 예배를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흩어진 여러분들이 바로 파라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로컬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서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실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자꾸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 비대면,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언택트 시대니까 현장 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유튜브 돌려보면서 야 어디 목사님이 좋다더라. 어디 교회 목사 설교가 좋다더라. 이러고 있어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는 것 같지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요? 나중에 지나보세요. 전혀 교회 뿌리지 내리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본인도 어느 순간 되어지면 계속 갈급해지고요. 혹시나 중직자가 만약에 그렇다. 그 자녀들은 어느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로컬 교회, 파라교회 제대로 대학 청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대로 교회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모른다 사실상 중직자가 중직자 역할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대학 청년쯤 되어지면 이제 미래 중직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만 30세 이상만 되어지면은 실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임직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길게 남아도 보면 한 1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딱 준비해서 만 30세 되면 응답 받으세요. 우리 수원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다 장로 세우잖아요. 참 보면은 잘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준비가 되어지면은 못 세울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딱 준비하세요. 지금 젊을 때 뛸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 중직자로. 이때 뛰어야지 나중에 언제 하겠습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지팡이 짚고 다닐 때 그때 중직자 돼가지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받았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성도 개개인이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교회는 이상하고 야, 저 교회는 저 별로고 야, 이 교회 꼬라지가 이게 뭐냐 막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하면은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렇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교회예요. 그 건물 예배당 물론 교회고요. 거기 안에 있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는 알고 나면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자,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성을 가지고 있느냐? 통일된 이 조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되어져 있느냐? 바로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지체를 이룬다.
모든 성도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조직이요, 교회의 통일성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가운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기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가운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가운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12장 12절 가운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별로 많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라도 가야지 가는데 안 그러면 뭐 가봤자 뭐 가까운 데 가거나 이러니까. 근데 안 먹으면은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입이 나는 맨날 일하는데 저 다리는 보니까 하는 일도 없냐? 저 다리 잘라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다리 없으면 병신 되는 겁니다. 이 손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니까 저 입만 좋은 거 시킨다. 맨날 좋은 것은 입으로만 가져가지 않느냐. 우리 일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도 팔, 다리도 전부 다 이제는 일하는 걸 멈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입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쉬는 거예요.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어디부터 힘이 빠집니까? 손발, 다리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저 김집사는 왜 저러냐, 이 집사는 왜 저러냐. 크게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모습 본받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 딱 가져야 됩니다. 전부 다 각 지체, 맡은 역할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이 있지요. 무슨 말이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인 것처럼 이 세상 것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거룩할 성전이에요. 집은 집인데 거룩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러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회라고 해요. 모임은 모임인데 거룩한 모임이다. 우리가 주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날은 날인데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이 마이크 다른 데 밖에 나가서는 안 씁니까? 쓸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쓰는 이 물건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주의 성전을 자기 집보다도 관리를 못해요. 성물을 자기 물건보다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막 하는 겁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그냥 막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면은 당연히 복음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여기 위에 세워진 것이지 다른 동아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취미 모임 모였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약간 동호회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운 말을 바울이 했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지키는 교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관을 올바로 가진 그 속에서 대학 청년들 세계관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 많이 나왔죠. 실은 우리 여러분들 세계대학 수련회 또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류 목사님 메시지 다 받으셨을 테니까 제가 류 목사님보다 메시지를 더 잘할 자신은 없고 실은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오늘 워낙 짧게 하시는 이은성 목사님께서 앞에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앞에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지요.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지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사탄의 나라, 지금도 저 사탄은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교회를 올바로 알 때에 교회에 가진 사명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것들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지요. 우리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의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계속 부딪힐 겁니다.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가서 술 마십니까? 여러분들은 술 안 마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네 이럴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이 죄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만 의인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왕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한 사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탄을 향하여서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항상 세상적인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늘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인기 얻으려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전투하는 교회인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운데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해버린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교회관과 그 안에서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들 짧은 이 수련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의 제자가 되세요. 왜냐? 교회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 자꾸 뭔가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제자가 되라. 특히나 대학 청년들은 곧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교회관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의 제자가 되라. 두 번째,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실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 중심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중심인데 목회자 중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돕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하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이 대학 청년 부서에 임원이 있는데 교회에는 연관 계획이 있고 또 부서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회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의를 하게 되면은 꼭 보면은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꼭 묻는 이런 임원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너는 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아니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는 생각이 없습니까? 목사는 독불장군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보면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꾸 묻는다. 목사도 실은 부담돼요.
그럼 뭐 목사는 뭐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기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신다니까요. 왜냐? 늘 항상 기도 속으로 늘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께 물어보고요. 목사님께 질문하고요. 사소한 것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목사님께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올바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목사님께 얘기해라. 우리 대학 청년쯤 되어지면은 아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맞아요. 목사님이 무슨 모든 전공을 다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실은 밖에서 보면은 중직자들이 훨씬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영적인 부분은 절대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죠. 일단 다 가게 오픈 다 해놓고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한 번도 의논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했어. 가서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망할 것 같거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밖에 더 얘기합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망했어. 야, 네가 곧 망할 것 같다.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까? 그래서 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특히 대학 청년들 연애하기 전에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세요. 다 연애해놓고 나서 목사님 우리 사귀어요 한다고 헤어지거나 한다고 얘기하고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연애 다 해놓고서 우리 이제 결혼해요 이러면서 꼭 천천히 돌리면서 얘기해요. 보면은 그거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무슨 불신자 연애하듯이 합니까? 대학 청년들은 연애할 때 말고 연애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제가 참 누가 마음에 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뭘 시작해놓고가 아니라 하기 전부터 목사님께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겉면입니다. 딱 각오를 가지세요. 어떤 각오를 가지느냐? 어떤 교회관 속에서 각오를 가지느냐? 나는 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 정도 각오 가지세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한 교회에서 평생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지만 실은 중직자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한평생 교회 섬길 수 있죠.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 지역에 간다거나 해외에 간다거나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한평생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묻을 각오로 교회에 헌신을 해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뼈를 묻을 각오로. 어느 정도 각오를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대대 후손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뼈를 묻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아직 느낌 안 오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 보면은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의 할머니, 부모님,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한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도 같이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이러한 비전을 품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세요. 제가 두 사람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사람이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메시지에도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아시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 그 직을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저는 맡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걸 안 맡느냐? 저는 주일마다 내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맡으면은 일이 많이 바빠지니까 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일학교 헌시 봉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무조건 주일은 일하지 말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해라. 다만 이것은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최신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도 주셨고요. 그것도 교회를 아주 또 잘 섬기는 이러한 중직자로 섰지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랩런트들이니까 좀 연구해 보세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당시 시대적인 부흥 전도자 무디를 물심양면으로 아주 열심히 잘 도왔던 것이 실은 남아있어요. 이 부분들이 좀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집회 때마다 아니면 중요한 이러한 집회 행할 때마다 보면은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경비를 대거나 이런 것들을 워너메이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자 무디를 기억하는데 그 뒤에 워너메이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중직자가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 시대 아닙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지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고 총재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시죠. 돌아가셨는데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 총재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하루는 이 스웨덴 국왕과 노르웨이 국왕이 궁에 있는 만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이니까 국왕 두 분이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 초대장을 딱 이 초청 받았는데 보니까 날짜가 이 만찬에 가면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정중히 거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선약이 있어서 이 만찬에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 두 분 국왕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저 분이 우리 말고 더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때 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우리 만찬을 못 오냐 아쉬워하는 거 있죠. 근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느냐? 아니에요.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거기서 바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갈아타고서 미국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또다시 유럽으로 날아가고 이런 간증을 하시죠. 우리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교회를 못 섬깁니까? 내가 멀리 갔으니까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 섬겨야 될 교회를 정해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실은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딱 각오를 하세요. 나는 교회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목회자 중심으로 서겠다. 나는 내 뼈를 내 섬기는 교회에 묻을 정도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원노예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는 미래의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수원노예의 모든 대학 청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올바로 교회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 되어줘서 이제는 이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수원 외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